되셨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오늘도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부장 부르겠습니다. 영원의 때요 사랑
확신하고 뱉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귀한 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말씀을 진행하신 목사님과 오늘 또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욕심이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왔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은 저기에도 영광의 큰 땅을 어차고 멈춰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눈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전 말씀 통해 듣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세상에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 날,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이 시간 부여받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 능력의 풍성하심이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뜨겁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 박수 속에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함께 확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또 제가 예배 전에 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 다룰 텐데,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오늘도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하죠. 제목이 뭐예요? 천국을 볼 만큼 얼마큼 회개하라? 충분히 회개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천국을 볼 만큼 충분히 회개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던 회개, 또는 우리가 기존에 듣던 회개와는 다른 차원의 회개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볼 만큼 충분히 회개하라. 그저 우리가 탄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정도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서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개, 이것이 회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러한 천국을 볼 만큼 그러한 충분한 회개를 우리가 이 시간 듣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리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왔다라고 선포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또는 우리의 영성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전과 중부권과 남한과 북한을 품고,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까지 나아가고 다음 차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온라인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첨단 영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꿈꾸는데, 우리의 삶이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의 영성이든지 또는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냐면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다루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신앙생활의 성장, 나의 영성의 깊이, 심지어는 교회 부흥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또는 교회 부흥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의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을 때 능력도 부어지고요. 회개가 있을 때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던 특별한 선물이 된 것이 뭐냐면 초창기부터 한국교회는요 회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시간 이날까지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첫 장막을 뭐부터 여셨냐면 회개부터 여셨어요. 1903년 8월 24일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과 아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면서 회개 운동이 불어지면서 한국교회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닿았고요. 1907년 1월 14일 15일은 평양 장변을 통한 역사적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핵심이 뭐냐면 말씀 사경회를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성도들 사이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심장 내부를 열으셔서 회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흥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 회개운동부터 일으키시죠. 회개가 있고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또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새로 짓고 성전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정치도 바로 서고 회개가 있어야 경제도 바로 서고 회개가 있어야 문화, 교육, 사회,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다시 회복돼서 제자리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요 뭐 이러니 저러니 다 소용없어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세계관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번째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냐면 회개의 영성이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안 해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해요. 저는 이게 무슨 망조인지 모르겠어요. 강대상에서조차도 성도들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잘한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어설프게 회개권 했다가 무슨 말 들을지 모르니까 아주 회개란 말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이 무력해지고 교회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명의 영성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고 필생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사명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콜링 하셨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사명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헌신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괜히 부담 주니까 그저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만.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성, 사명의 영성, 헌신의 영성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세상에 조금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회개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헌신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죽은 나뭇가지처럼 그저 물에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세상을 정복할 거인과도 같아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교회는 마치 잠자는 거인이 되어서 깨어나서 세상을 복음으로
전복시키고 세상을 놀라게 할 충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깨어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깨우셔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한때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세계 교회 많은 교회에 파동을 준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것은 현대 기독교 교회의 혁명을 일으킨 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뭐라고 평을 하면 이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 책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 책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급진적이라서 만약에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저 편하고 또 안일하고 안락하게 하는 지금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대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책을 읽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이상 어제까지 그저 편하게 안락하게 안일하게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읽지 말래요. 그 책 잘못 읽었다가 당신의 삶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요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고 혁명이고 그러니까 그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그것이고 급진적 레디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회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저 자기 자신만의 안일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또한 죄악에서 깨어난 사람이 그래서 깨어나서 주님 편에 서면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이전과 변하여 새로운 예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레디컬해져서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비대위가 건강교회 주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셨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보면요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김병의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다 잡고지 않게. 그런데 제가 봐도 놀라요. 시간이 가도 기울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렬해지고 더 열망이 쏟아지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돼요. 사람이 주먹 쥐었다가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러면 이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육체는 쇠하나 주께서 나를 능력 있게 함으로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아의 안정과 욕망과 죄악에서 깨어나서 주님 편에 서면 회개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레디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가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고 상담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교육과 상담은 잠시의 임시 처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다 이성적인 것이고 머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이 문제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너가 이것이 문제니까 저렇게 해야 돼. 교육하고 상담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우리 삶이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삶이 왜곡됐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세계관이 변하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병든 관계에 병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세계관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변화는요, 회개가 일어나요. 한 번은 한 젊은 한 여집사님의 감정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참 신실한 여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남편이 순주정뱅이에요. 요즘은 그런 남편이 없지만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정사를 보면 술 먹고 들어와서 냄비 집어던지고 세수대야 발로 차고 뭐 대문부터 빵빵 발로 차고 이런 일들이 좀 다반사였죠. 요즘 아마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순주정뱅이 되는 남편이 사람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저 골목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세숫대를 발로 차고 바가지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머리끼리를 자꾸 막 집어던지는 거니까 술만 먹고 오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이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어릴 때는 아들들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다 숨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20살이 힘이 생기니까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무슨 속상한 일 있는지 술 잔뜩 먹고 골목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대문을 차고 들어와서 하던 대로 세숫대 발로 차고 바가지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가서 머리끼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들이 다 크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 팔을 딱 잡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들이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때릴 듯한 기세로 아들들이 화가 나니까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하지 마라. 아빠한테 무슨 버릇이냐. 아빠한테 정중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서 공부해라.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들이 어머니 말을 듣고 아버지의 잡았던 팔을 풀고 아버지 앞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그 순간 천둥이 치듯이 자기 뒤통수에 뭔가 탁 치면서 번뜩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건 불안한 게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지 술만 먹으면 대문을 발로 차지 세숫대야 발로 차지 바켓을 집어던지지 아내를 때리지 아들을 때리지 자기 봐도 자기는 망나는데 그 순간 그런 자기를 자기 아내가 그래도 남편이라고 남편 대접해줘. 그런 자기를 자기 아들들이 그것도 아버지라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공경하는 순간에 갑자기 비수차를 팍 치면서 어떤 말 들으면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개망나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낯빛을 변하지 않고 자기를 남편 대접해줬던 그 아내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 자기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아들들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가서 큰 깨달음을 보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날부터 바뀌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시간에 들었던 예화예요. 조직신학 시간에 은혜가 뭘까를 얘기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게 은혜다.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은혜가 없었으나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얘기가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회개 사건이다. 그가 자기를 깨닫고 돌아서니까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개인도 변하고요. 회개가 있어야 가정도 변하고요. 회개가 있어야 교회도 변하고요. 회개가 있어야 삶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다다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뭡니까? 회개해서 내가 변하고 회개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회개해서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회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야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이 오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영적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얘기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그 선포는 뭐냐면 회개하면 미래에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했다라고 현재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0절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돌밭에 떨어지고 귓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것은 열매 맺지 않아요. 어디만 열매 맺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어요.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라의 원리. 그런데 왜 돌밭과 길가와 가시나무 떨기에서는 열매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기경해서 회개해서 우리가 뭐가 되면 좋은 땅이 되면 그곳에 씨를 뿌려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응했습니까? 너희 귀에 응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갈 저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능력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뭐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기도 따로 응답 따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묶는 질병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를 묶는 귀신의 모든 결박은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도록 이미 설계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 삶이 지옥이고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귀신과 모든 저주의 결박 가운데 우리가 끌려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자, 그런데 회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탄식하거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탄식해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눈물로 후회해요.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면서 후회하면 회개한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한 줄 알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요. 회개는 단순히 탄식하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빌 존슨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회개를 정리하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볼 만큼 충분히 회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저 우리의 탄식하고 후회하고 용서받고 하는 정도의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천국이 펼쳐져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회개는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영안이 바뀌어야,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이 영어 표현에 repen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repent가 뭐냐면, 리가 뭐냐면 다시란 뜻이에요. 다시 본다. 다시. 펜트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맨 위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트는 뭐냐면 가장 높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이 펜트하우스. 다시 말하면 리펜트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왜 하나님은 원망을 죄라고 하시고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비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청사진을 펼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걸어 나갈 때 마치 가데스 바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뭔가 좀 증표라도 안 있어가지고 이것이 증표면 딱 좋겠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고 왔더니 들린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밥에 불과합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 그 불신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뭐 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회개하고 정화돼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은 죄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죄고 의심은 병이에요. 여러분, 의심병은 자기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도 갉아먹고 교회도 갉아먹고 믿음도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마치 도덕처럼 몰래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은 알곡하고 각식하고 가라지하고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가라지는 알곡 속에 숨어서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게 내 속에서 꼼틀꼼틀 자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기냐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갈 때는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믿음 가운데 확 나갔다가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 왜 나 안 보냐 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빠뜨리게 한 것은요. 중력이 잡아당겨서 베드로를 물 위에서 물 아래로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베드로를 물로 빠뜨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습관, 의심하는 병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을 회개할 때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열매에 대해서 비교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육체의 일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또 사단의 결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로 22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다 불신앙이고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요. 나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이것이 불신앙이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텐데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미 다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벗겨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의 사슬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묶는 그 가난의 영 속에서 우리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묶는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듯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를 병들게 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그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묶는 나쁜 습관, 악한 습관, 죄의 습관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끊어지고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죄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의심하는 말하고 낙담하는 말은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죄요.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부정, 의심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하심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결박들, 의심의 결박들, 또 걱정, 염려, 불안의 결박들, 삶의 장애의 결박들, 우리를 보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끊어주며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며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고 질병 얻는 자가 취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저 탄식하고 후회하고 용서받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만큼 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을 만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다 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응답하심을 입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한다라가 아버지의 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가브람 성령께서 삭바하셨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결박들이 끊어지며 아버지 주의 역사, 아버지 주의 능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가 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들, 우리 삶의 모든 결박들,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귀신의 모든 아버지 것들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것들 다 끊어지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자유와 또한 해방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에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결박은 끊어지며 이 시간 깨끗이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어다. 우리 삶의 문제의 결박들은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시온의 들어가 열리시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시며 날마다의 삶이 주의 권세와 권능과 약속으로 얻어나가는 아버지는 복된 삶, 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가시고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 갈등 가운데 있으나 속히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분립개척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평화적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분립개척이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주의 복음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결박의 연륜마다 시간 다 끊어지며 오늘 우리 안에 자유와 또한 해방과 생명과 능력의 시간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깨끗이 나올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먹던 모든 질병의 결박들은 끊어지며 그 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는 삶의 모든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지며 그 앞에 시온의 배후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영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모든 갈등을 속히 종식하고 평화스러운 협상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건강 분립개척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건강 교회가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 생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들, 모든 장애 결박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깨어지고 이 시간 그 앞에 신의 들어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교회 모든 갈등이 종식되어지고 평화스러운 협상과 건강한 분립개척이 곧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또 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박수로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원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아버님 추도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일섭 지사님, 오성희 목사님께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주도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늘 복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주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서도록 믿음에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인 위에 이제부터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철교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성도 예배를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상현 목사를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점심 식사 후 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 또 목사님께서 개인 안수 기도도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립개척과 교회 비전을 위한 비전 200 비전운동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건강하고 또 다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